제가 홀리컴백 1을 참가하지 못하고 리뷰어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뷰어로 참가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다들 변증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진짜 다 깨부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중하시고 잘 들으세요. 500만 원은 제 겁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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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갑습니다. 홀리컴뱃 예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짧게 한 1분 정도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홀리컴뱃2에 지원하게 된 고민모금 이승아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배우는 것을 좋아해 여기저기 잘 놀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사전 그 답변지에서 자신 있는 질문과 자신 없는 질문을 적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자신 있는 질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논리력은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임의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경은 여성을 더 낮은 존재로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네, 바로 답변하면 되나요? 네. 네, 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경은 시대적 한계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혀 그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차별하는 경우도 보이지만, 정말 그 뒤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그렇게 된다면 전혀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성을 위하셨고 오히려 더 약자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는 전혀 여성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이번엔 자신 없는 질문도 물어봐야 되겠죠? 현실과 맞닿아 있는 질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현실과 맞닿아 있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어떤 교회에 처음 나와서 복음에 감화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복음이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저희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알 수 없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가진 선으로, 그리고 그 공의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만약 그 어머니께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고 한다면 구원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류 목사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최초의 여성 참가자라 너무 반갑고, 또 고등학생이라 더 반갑고, 또 출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하다가 대학교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신앙을 좀 잃어버리거나 교회에서 좀 떠나거나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고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자매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러면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중고등부 사역이랄까요? 또 그런 주일학교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교회든지 뭐가 미싱돼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개개인의 문제인 건지, 교회나 가정이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좀 노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한 교회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다른 학교에서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더욱 끌어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면, 이런 것들을 배운 친구들은 성인이 되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실제로 그런 언니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기독교가 말하는 바를 알려주고, 이게 뭐 하는 종교인지, 어떤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는 종교인지 제대로 알려주기만 한다면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만약에 예선에 통과하셨다고 치고 나머지 7분의 참가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포부나 하시고 싶은 말씀 짧고 굵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아는 건 없지만 가장 무모할 때
누구보다 겁 없이 대들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며칠 내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자유롭게 네, 수고 많았어요. 나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카메라를 조금만 내려주세요. 지금 머리가 잘려서. 네. 예, 좀 네. 잠깐만요. 네, 제가 카메라 내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잠시 좀 프로필도 변경 좀 하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빡세서. 네, 지금 그냥 서서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셔도 예. 됩니다. 예. 네, 그 일단은 바꾸셨네, 닉님. 네, 자기 소개 한 1분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재직을 하면서 상담 공부를 별도로 해가지고 상담 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센터를 개인적으로 열게 됐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엠마오 방송을 통해서 이런 홀리컴뱃을 알게 돼가지고 그 채팅방에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스테본 연구소 소장 최영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답변을 좀 평가해야 될 텐데요. 뭐 미리 네. 주신 질문 중에서 자신 있는 질문과 자신 없는 질문 다 보내셨거든요. 네. 우선 자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다시 사라지셔가지고 지금 화면에서. 네. 자꾸 이게 캠이 내려앉더라고요. 네, 자꾸 익사하고 네. 지금 이제 좀 괜찮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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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는 질문 중에서 교회 생활 및 인간 심리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적어주셔가지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간혹 가다가 지나치게 목회자 의존적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네. 경우에는 어떤 것이 원인이고 해결점은 무엇일까요? 2분 내외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좀 네, 주시겠습니까? 한 15초 정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목회자 과학존속이. 저는 이제 목회자의 권위는 엠마오 연구소 유튜브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고, 저도 평소에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권위자에 대한 의존 형상이 이제 목회자에게로 전이된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군가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건강하기 때문이고, 게다가 교회나 현재 교회 구조는 이제 목회자에 대한 권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권위를 따라가는 것이 본인의 삶에 수월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위안이며 종교적으로도 바람직해 보이는 건전한 행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은 것은 목회자의 삶의 지평이 다르고,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도 현실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삶에서 적용이 되지 않고 타인의 가치관을 그대로 주입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서도 모순점이 발생하며, 그리고 당연히 신앙생활에서도 이제 좀 건강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자신 없는 질문에서 신학 용어가 등장하는 질문이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네, 제가 지금 질문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질문이 고전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요거 혹시 담회생님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신학 용어가 등장하는 질문. 그냥 그러면은 신학 주제 중에서 좀 어렵다 싶은 걸로 여쭤보겠습니다. 신정론적인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째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과 악이 가득할까? 누가 이렇게 여쭤본다면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죠?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해 주실까요? 세월호의 예시를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세월호에 관해서 어떤 이제 교수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고, 그 설교가 저에게 좀 큰 영향을 미쳤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이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류를 사랑하는 법이고, 그것이 죄악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르네 지라레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르네 지라레의 최종 작품에서는 나는 사탄이 이제 번개처럼 하늘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서 이렇게 묘사한 것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무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희생을 통하여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희생양의 사슬을 끊는, 죄의 사슬을 끊는 그런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이제 스탠스에 따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중립적이었다라면은 낮은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특정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은 특정한 고통에 대해서 주목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역시 심리를 오래 하셨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찰까지 함께 포함해서 답변하시는 거군요. 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인영 목사님 질문 있으실까요? 신학 용어에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냥 저는 생각났던 게,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안티노미아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리걸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그거에서 그 투 익스트림이죠. 죄송한데 질문이 저한테 조금 어려웠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리걸리즘이라고 해서 법을 율법주의,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예, 해야 된다,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걸 따르는, 또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네, 스탠스의 성도들이 이제 리걸리스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네, 또 반대 극단은 안티노미아니즘이라 그래서 도덕 폐기론, 한국말로는 아마 도덕 폐기론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 예수 네, 믿으면 됐지, 뭐 행동 어차피 우리는 사람이다,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고, 이렇게 예수 교회 댕겨도 교회 안 네, 다닌 사람하고 별 이렇게 도덕적으로는 별 차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적당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투 익스트림이라면, 우리 이제 네, 건강한 성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한국 네. 보실 때 신앙생활학교, 한국교회에서 볼 때,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더 많이 있는 것 같냐는 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엔 이해했습니다. 네. 저는 도덕패기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되지, 그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들은 이제 명제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가진 행동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믿음 그 자체에 너무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한국교회가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리글리스틱한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과도한 열심, 또 종교적인 행위, 이런 걸로 어떻게 그 하나의 마음을 해서 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한국교회, 제가 어릴 때는 3, 40년 전에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어떤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한국교회에서 뭐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삶에 대해서, 본인들의 삶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에서 한국 목회의 설교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나고 그의 수반되는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나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예선에 통과하셨다고 치고 나머지 7분 참가자들에게 포부나 하시고 싶은 말씀 짧고 굵게 부탁드립니다. 음, 저는 이제 사실 참가했을 때 우승을 하면 좋겠지만 우승을 못 하더라도 제가 지금 대부분은 목회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하셨을 텐데 그렇진 그런 않아요. 용어들을 의외로. 그렇진 않습니까? 네. 예. 저는 이제 일반 학문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사실 뭐 르네지라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인문학이나 철학 같은 일반 학문을 또 오래 공부를 했으며, 그것들이 이제 좀 신학적 스탠스와 이제 제가 이제 믿는 하나님의 방법과 어느 정도는 접목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 지평을 넓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장을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홍보 목적으로 나온 만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싶은 것도 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기에는 약간 약한 것 같은데 참가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관심 받을 수 있게. 관심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슈퍼스타 K에도 보면은 네. 실력파 참가자들도 있지만 약간 락통령, 힙통령 같은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예,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실 초신자들이 좀 주가 된 청년교회를 하고,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용어의 수위도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남자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의 지평에 나오지 않은 언어들을 끌어들이는 게 제 세일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며칠 내로 저희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이치항님 한번 불러볼까요? 와. 네. 아, 이치항님. 홀리컴뱃 1을 10편 다 리뷰하신 이치항님 참가를 하셨습니다. 자, 유튜버예요? 네네. 대동색 해야지 먼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홀리컴뱃 예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짧게 한 1분 정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츠학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츠학이라고 하고요. 현재 한국성서대학교에서 교육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대학원의 학부를 졸업했고, 현재 동대학원 신학 석사를 졸업하고, 일반 대학원 석사 구약학 과정 재학 중이고요. 내년에 구약학 박사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 능력을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미리 제출했던 답변 중에서 자신 있는 질문과 자신 없는 질문을 골라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왜 헤렘이라는 잔혹한 정복 전쟁을 옹호하고 있는가?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헤렘이라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기독교인들에게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고 기독교 바깥에서도 말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잔혹한 전쟁을 옹호하고 계신다라는 여지를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그 악함을 물리치는 그 하나의 심판의 과정으로서 헤렘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기독교 바깥의 관점에서 이것을 정당화하기보다는 그래도 이것은 좀 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충돌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이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변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변호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가나안 땅에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한번 엿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러티브를 조금 더 이야기 확장을 시키는 거죠. 여호수아의 전복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 내러티브를 쭉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헤렘이라는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 없어 했던 질문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되겠죠. 자, 어떤가요? 그 믿었던 사람, 한번 회심한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개신교 목사로서, 그리고 제가 따르는이라기보다는 제가 자라온 신학적 배경은 칼빈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론의 관점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넓혀서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단체 안에 들어오는 것과 단체 안에서 나가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조금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어.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나는 구원. 근데 나는 이 교회가 싫어서 나갔어. 나는 세상이 좋아. 오케이, 그러면 너는 구원의 탈락이야. 라고 교회론적인 범위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론적인 부분과 교회론적인 부분에서 구원의 탈락과 구원이 탈락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보니 저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충돌되는 그런 지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인영 목사님 있으신가요? 질문? 특별한 건 없네요. 그 성서대학을 제가 몇 주 전에 방문했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더 없으시면은 그 마지막으로 예선에 통과하셨다고 치고 다른 7명 참가자들에게 포부나 하시고 싶은 말씀 짧고 굵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홀리컴백 1을 참가하지 못하고 리뷰어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뷰어로 참가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다들 변증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진짜 다 깨부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중하시고 잘 들으세요. 500만 원은 제 겁니다. 좋습니다. 네, 며칠 내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나가셔도 됩니다.